안녕하세요. 5월에 찾아온 연휴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전도서 학교입니다. 오늘은 그 셋째 시간으로 전도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은 1장부터 읽어온 사람이라면 빠지기 쉬운 허무주의 속에서 빛이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자연스레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던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느냐?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로 유명한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지적한 저자의 표현이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한 나열은 8절까지 이어집니다. 8절 끝부분에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말로 종결됩니다. 여기에는 총 28개의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14개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는 짝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시적인 운율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총 28개의 항목을 적은 것이 저자가 인간의 모든 수고 전체를 다루려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열거는 저자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공유되었던 내용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에 저자 자신의 신학적 통찰을 더해서 전도서 3장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14개 항목이 쌍을 이루는 내용은 정말 하고 싶었던 신학적 통찰을 쓰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자는 관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이 일어나면 그 정반대의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순환의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저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적은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어느 쪽이든 그것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슬픔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다고 좋아하지만 그 웃음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군대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울 때와 웃을 때, 그것은 추처럼 계속 반복되는데 그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계속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정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그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춤을 출 때이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슬퍼해야 할 때이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각인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또 절대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무엇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스스로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서 저자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관한 신학적 통찰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또한 어떤 때에 그것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때에 아름답게 하신다. 즉, 그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셋째, 인간은 비록 기한과 때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때에 최선의 것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이 통찰은 본문 14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헬라어에서 때를 뜻하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을 뜻합니다.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그 때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날, 자녀가 태어난 날, 가족이 천국으로 간 날과 같은 날은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의 하루와 같을 수 없는 날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크로노스가 흘러갑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순환합니다.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계속되질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못 견딜 것 같은 시간도 끝이 있고 계속 되었으면 하는 시간도 안타깝게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때에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경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제자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제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남학생 한 명과 자신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면 그 남학생은 관리자인 분과 담배 한 대 피우느라 30분을 놀다가 들어오고 또 그 남학생은 자신보단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자신에게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 아직 경험이 일천한 그는 막상 그 사무실에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아르바이트의 기간을 끝까지 참아보다 결정했고 꾹 참고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너는 힘이 들었겠지만 결국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얻지 않았냐고. 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바로 인해 업무에 중요한 컴퓨터의 실무들, 즉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편집, 심지어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부당하다 느끼기까지 했지만 그 시한도 기한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낙담하거나 허무해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통찰 가운데 나와 나의 오늘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선임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이구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들은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과 영원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하나님과 때를 결정할 수 없는 인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저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적어 나가다가 허무주의가 아니라 신학적인 통찰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해석해 본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바꾸는 연금술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는 결정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적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연금술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